오늘 깊어가는 사순절 영성의 이 절기,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이들이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말씀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의 찌꺼기들을 하나님 치워주시고 오늘도 성결하고 깨끗한 마음 허락하옵소서. 이 마음밭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심겨지고 싹이 돋아나고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감추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한 신문에 교회 다니면 부자가 된다 하는 기사가 나고 이 기사에 부연을 해가지고 한 논문이 실리게 됩니다. 종교 시장 구조와 종교 참여의 결과, 이 논문이 소개가 되는데 이 논문의 내용에는 크게 두 가지가 관심을 끕니다. 첫 번째는 신앙심이 있는 사람이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 참여율이 높을수록 학력이나 소득이 높고 반대로 복지받는 복지 혜택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출석률이 2배가 되면 가계 소득이 한 10% 가까이 증가가 되고 복지 혜택은 16% 가까이 감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초대교회와 또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체험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사순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사순하면 40일을 뜻하지요. 칠순하면 70, 팔순하면 80을 뜻하는데 제수요일에서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까지 주일은 제한 40일을 사순절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꼭 중점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세상에 내가 좋아하던 거는 이제 끊고 거기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 생각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 그 삶을 내가 꼭 따라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의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많은 훈련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세례 문답이라든지 세례 공부, 세례식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세례 문답도 가장 중요한 그런 공부 시간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사순절 되면 특별 집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사순절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지금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너무 작은 숫자가 모여서, 또 항상 새벽 기도오는 그 숫자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조금 부끄럽긴 합니다. 이름은 거창하게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 일반 새벽 기도회 때와 아무 별반 차이가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목회자로서는 못내 가슴이 조금 아프고 또 하나님 앞에는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신앙적인 훈련을 갖는 절기인데
교회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많은 훈련을 시킵니다. 이 사순절을 영어로 렌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렌트는 봄이에요. 여러분, 봄이 되면 변화가 있잖아요. 한겨울에는 모든 것이 죽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땅도 꽁꽁 얼고 나무도 풀도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가 되면 이 언 땅이 녹아집니다. 그리고 메마른 나무 막대 죽은 것 같았는데 거기서 새싹이 우미 트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과거의 신앙이 아니라 새로운 신앙으로 거듭나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상하게 이 믿음이 잘 자라지를 않습니다. 기도도 잘 되지도 않고 이상하게 다른 분들보다 믿음이 잘 성장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교회를 처음 나온 초신자들만 하는 말이 아니라 중직자들 가운데도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출석해서는 신앙이 성장하지가 않아요. 예배만 다 참석해도 성장할 수 있는데 그 예배를 다 참석하지 못하잖아요. 새벽 예배, 또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우리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여러 금요일 있으면 금요 기도회 다 참여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교회에서 어떤 훈련을 한다, 무슨 공부를 한다 할 때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하지 않습니다. 훈련이 안 돼서 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대표 훈련 선수, 운동선수들 한번 보십시오. 태능에 가서 국가대표 훈련하는 거 보면요, 저렇게까지 하나 할 정도입니다. 레슬링 선수들은요, 저 하늘 끝까지 되어 있는 밧줄 타기를 그냥 우리 100m 달리기 하듯이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렇게 훈련을 해가지고 나가도 세계에 나가면 상대한테 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피나는 훈련을 하는지 몰라요. 씨름 선수들도 자기 근력을 키워서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야구 선수들도 그 날아오는 공을 치기 위해서 밤에 그 공을 갖다 1000번을 치는 사람도 있고 하루에 500번 이상을 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실제 경기에 나가면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슈팅 연습을 하고 드리블 연습을 하고 자기 기술을 연마를 해야 실제 경기에 나가서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손흥민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슈퍼스타가 축구 선수가 있죠.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훈련을 시킨 거예요. 아버지도 축구 선수였지만 뛰어난 사람은 아닌데 자기가 경험했던 여러 것을 이 자녀에게, 아들에게 전수를 시켜줍니다. 축구는 한 발만 가지고 안 돼. 너가 왼발을 잘 쓰면 오른발도 잘 쓸 수 있어야 돼. 양발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것이 지금 세계 무대에 나가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다른 선수들은 공이 왼쪽으로 왔는데 내가 오른발 잡이면 이 슛을 잘 못 때려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왼쪽으로 오든 오른쪽으로 오든 양발잡이니까 다 슛을 때려서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 선수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나이가 들면 나이 드신 분들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근력이 있었다, 그 말 가지고 안 돼요. 젊었을 때 있는 근력을 유지하려고 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꾸준히 운동을 하고 체력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느 때인가 우리 신앙의 역사 속에서는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 바로 이런 훈련의 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 한 1800년대에 후쿠사와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일본 땅 안에는 닭 그림이 굉장히 유행이 됐던 것 같아요. 이 후쿠사와의 친구가 이 후쿠사와 화가에게 부탁을 합니다. 야, 친구야, 나 멋진 수탉 그림이 하나 필요한데 이 그림 좀 그려줘. 그래, 한 일주일 있다가 와. 친구가 일주일 뒤에 갔습니다. 그림을 그려놓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림이 없어? 한 달 뒤에 와. 한 달 뒤에 갔습니다. 한 달 뒤에도 그림을 그려놓지 않았어요. 조금 화가 납니다.
그게 한 달, 두 달, 세 달 하다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못 참겠어요. 화가 납니다. 이 친구도 이 정도 되면 보통 포기할 줄 아는데 이 친구도 대단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 화가 친구를 찾아가서 이제는 도저히 내가 못 기다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수탉그림 그려줘. 후쿠사와 이 화가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도저히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그것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얼마나 잘 그렸는지 몰라요. 이 수탉이 살아서 그냥 막 날아가는 것 같아요. 막 뛰어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잘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럽니다. 아니 이렇게 잘 그리면서 왜 이렇게 3년 동안 안 그려줬어? 이 화가가 친구의 손을 말없이 잡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연습실을 보여줍니다. 거기는 보니까요 온 벽에 도배된 수탉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친구에게 완벽한 그림을 그려주기 위해 가지고 이 친구는 3년 동안 놀았던 게 아니고 이 수탉 그림을 계속 그리면서 연습하고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나는 자네에게 가장 좋은 그림을 주고 싶었어. 여러분, 좋은 그림은 그냥 그려지는 게 아닙니다.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만 그려집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입으로 고백을 하지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입술로만 고백을 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편한대로, 내 믿음대로 하나님을 믿어서 신앙을 성장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믿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도 내 생각에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다 그러는데도 내 생각에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장이 된다면 더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훈련이 무엇입니까? 훈련은요, 하고 싶다고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쉬운 것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훈련은 억지로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하는 게 쉽습니까? 국가대표 훈련 그 경기하는 그 선수들도 코치가 막 하면 하기 싫어해요. 코치님 좀 그만하게 해주세요. 조금 쉬어요. 아니 더 뛰어야 돼. 5분만 더 해. 훈련받는 선수들이 자기가 훈련받아야 되는 줄 알면서도 이 훈련이 너무 힘이 드니까 훈련을 미루려고 그러고 안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훈련은 힘들어도 해야 되고 억지로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1시간, 2시간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도 어렵지만 그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노동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힘들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을 방문을 합니다. 근데 크게 실망을 합니다. 실망 정도가 아니라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내가 꼭 그렇게 되었구나.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먹을 것 없는 곳에 먹을 것을 주셨고, 그리고 아픈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환영받았습니다.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기적을 받아보려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고향에서는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안 됩니까? 고향에서는 배척을 하는 거예요. 선입견이 깔려 있습니다. 저 사람은 요셉 아들이잖아. 저 사람은 우리 동네 목수 아들이잖아. 목수 아들이 뭘 한다는 거야? 지금 무슨 병을 고친다는 거야? 뭘 배운 게 있어 제가 말씀을 전한다는 거야? 이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배척을 하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이 고향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사렙다의 이름 없는 가부와 이방의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문제를 해결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더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두 사람은요, 형편과 처지가 너무 천차만별하게 다릅니다. 자, 사렙다 가부입니다. 이 사람은 신분은 유대인이에요. 그렇지만 생활이 아주 극빈한 가부였고, 또 한 사람은 이방인으로
권력과 물질과 명예를 많이 소유한 그런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가난하게 된 것이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인 것입니다. 이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내가 생각할 때, 아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첫 번째는 찾아오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저 차 타고 왔습니다. 걸어왔습니다. 아니, 저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처음 교회를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남편이 가자 그랬어. 아니, 내 아내가 가자 그랬어요. 아니, 우리 부모님 따라 그냥 왔어요. 또 어떤 부모님은 자녀가 하도 가라 그래서 못 이겨서 내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가만히 한번 깊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남편 때문이었나요? 정말 아내 때문이었나요? 정말 자녀고 부모 때문이었나요? 아니에요. 그 뒤에는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누가 찾아오신 겁니까? 누가 가라고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때가 참에 가라고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 오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찾아오십니다. 사람들은 어려울 때 다 도망가요. 내가 돈이 있고, 내가 명예가 있고, 내가 건강이 있고, 내가 어느 정도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만 잃으면 사람들이 없어져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보다 나이가 조금 작은데 신장, 콩팥이 안 좋아졌어요. 창원에서 이제 제가 만났습니다. 저는 그때 좀 늦게 신학을 해서 교육전도사였고, 이분은 일찍 해서 부교육자였습니다. 계급이 나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에요. 교육전도사는 솔직히 계급이 없어요. 근데 한 부목사쯤 되면 교육전도사하고 부목사는 이 계급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쳐다보지도 못하는 관계고, 근데 저는 그 담임 목사님이 제 대학부 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었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부교육자보다 더 굉장히 가깝고 친밀하게 지냈어요. 사석에서는 형님이라 그러고 이렇게 지냈는데, 이 부목사님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콩팥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서울로회 쪽으로 단독 목회 자리가 나서 가게 됐어요. 얼굴이 조금 새카맣게 되었어요. 근데 체격이 굉장히 좋고 인물이 좋았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이 흐르고 제가 상주의 함창교회를 담임을 할 때 그 노회를 나갔어요. 경서노회를 나갔는데 거기에서 누군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인데 아닐 거야, 아마 그 사람 아닐 거야. 근데 아무리 봐도 비슷한 모습이에요. 근데 아닐 것 같아요. 사람이 우리말로 이렇게 작아졌다 그러나요? 쪼그라들었다 그러나요? 이상하게 체격이 이랬던 사람인데 이렇게 줄어져 있어요. 노회 때는 뭐 명찰을 달고 있잖아요. 이름을 확인을 했어요. 보니까 그 사람이 맞아요. 손을 덥석 잡아서 목사님 하니까 저를 보고도 잘 몰라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 피폐해져 있는 거예요. 원래 그 얼굴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 얼굴인가 할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그 노회에 내려와서 목회를 하시다가 쓰러지고 하는 바람에 은퇴를 하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되었는데 참 힘들어진 거예요. 원래 창원에 있을 때 거기는 부목사라도 큰 교회였기 때문에 여러분 80년도 그 후반때 승용차 부목사 주는 교회가 잘 없습니다. 에스페로 승용차가 한 대씩 다 나가요. 부목사님들한테. 그럼 동기들 중에서 제일 잘 나갔어요? 잘 안 나갔겠어요? 제일 잘 나가는 목사입니다. 사례도 굉장해요. 웬만한 담임보다 더 많이 줍니다. 승용차 타지요? 친구들 많았습니다. 근데 몸 아프니까요 아무도 없어요. 너무 안 됐습니다.
저는 정말 친구도 아니고 그때 만났는데, 근데 제가 조금 그때 입었던 은혜가 있었어요. 저희들 아이가 어린데 오후 예배 드리기까지, 그 일 오후 예배가 셋인데 있을 곳 없는데, 그 부목사님 사택에서 그렇게 해도 그 사모님이 아무런 내색을 안 하고 그 아이들 다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게 제 마음속에 남아서 이 목사님을 내가 뭔가 좀 해줘야 되겠다. 저는 함창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하는데 이분이 자주 찾아와요. 그 앞에서 사무원과 전도사님, 부목사님들이 카트를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 목사님 오는 거는 그냥 열어놔라. 토요일 와도 열어놔라. 오죽 찾아올 때 없으면 나한테 오시겠냐. 그래서 제가 같이 동무도 해주고, 드라이브 좋아하면 토요일이라도 한번 차를 타고 이렇게 먼 길을 한번 드라이브하고 식사하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아무리 어려워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건강 잃고 자기 자리 잃고 나니까 옆에 아무도 없어요. 성도들 없었겠습니까?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막 모여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없어집니다. 당장 오십시오. 아버지한테 돈 탔습니다. 돈 떨어지니까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습니다. 돼지 치우는 데 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고 있는 겁니다. 세상 인심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 이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막 도망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한 발짝도 발을 움직이지 못할 지경이 되어 그냥 쓰러져 거기서 돌을 베기하고 잠이 들게 됩니다. 야곱은 생각했어요. 이제는 아무도 없다. 나에게는 이제 부모님도 저 멀리 떨어져 있고 나는 아무도 없고 나 혼자밖에 없어 생각을 했는데, 도망가는 나에게 누가 있겠나 했는데 그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들판 광야 가운데 돌을 베게 하고 자는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에게 사닥다리 한 상을 보여주시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약속입니다. 세상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야곱이 외롭고 어렵고 힘들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만 아니라 약속까지 해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금이환영입니다. 부인도 4명, 자녀도 많고 재산도 많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형 에스가 사병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한테 온다는 겁니다. 400명 거느리고 뭐하러 왔겠습니까? 죽이려고 오는 거죠. 야곱이 큰일 났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형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고민하고 잠드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적인 줄 알고 밤새도록 하나님과 싸웁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야곱이 말을 합니다. 내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절대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허벅지 관절을 탁 쳐버리잖아요. 히프 조인트입니다. 그래도 놓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손을 꼭 잡는 야곱에게 약속합니다.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야. 속이는 자가 아니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을 본 자다. 새 이름을 주신 겁니다. 야곱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야곱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걸 좀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원전을 보면 조금 의미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단순하게는 그렇게 나타나는데 깊은 의미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석해 보면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너가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아서 사람들의 발목을 잡았었고 그리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고 오늘은 하나님이 나와 겨루었지 않니?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라.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제부터 내가 너를 주도하고 내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스라엘의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고 이긴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람과 겨루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의 길을 이끌어 주마. 이제는 내가 너를 붙들어 주마.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세상 사람들은 다 떠나고 내가 외로울 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사렙다 가부 이야기도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사 선지자가 사렙다 가부를 찾아갑니다. 나에게 물과 떡을 좀 주십시오. 여러분, 평상시에 나그네에게 물 한 잔 주는 게 뭐가 어려우며 떡 하나 주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얼마든지 줄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땅이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풀 한 포기도 없습니다. 한 사람 살기도 어렵습니다. 사렙다 가부가 엘리사 선지자 엘리야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지금 떡이 없습니다. 딱 지금 있는 게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 아들하고 마지막 먹을 양식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남은 것을 드시면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다 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으로 내가 먼저 먹을 떡을 만들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이 먹을 떡을 만들어라. 참 밉상이죠. 더 만들 게 없어요. 밀가루 한 움큼이고 기름 요것밖에 없는데 요건 하나 만들고 나면 더 없어요. 그런데 밉상스러운 이 선지자가 자기 것 먼저 주고 남는 거 있으면 너희들 먹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남는 게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말하는 게 참 은혜스럽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비가 올 때까지 너의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약속은 약속인데 현실적으로 눈앞에 보는 것은 지금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방울밖에 없어요. 이게 마지막 양식입니다. 여러분 줄 수 있겠습니까? 자, 3년 6개월 가뭄 들었는데 제가 찾아갔어요. 아우, 집사님, 권사님, 배가 고픈데 제 떡 하나 좀 구워 주십시오. 물도 한 잔 주시고. 아니, 목사님 요것밖에 없어요. 우리 요거 먹고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도 나 먼저 죽고 죽든지 해요. 나부터 먼저 줘. 그거 주고 나면 하나님이 이 가정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런데 잘 못 줘요. 잘 못 줘요. 달라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양과 염소 4,000마리를 길렀어요. 거부입니다. 그런데 도둑대들이 와서 양과 염소를 빼앗아 갑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일행을 나발에게 보내줍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예루살렘에 있지를 못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떠도는 다윗인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어려움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발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 일행들이 이 양과 염소 떼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보호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다윗이 우리 일행들하고 모두가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좀 달라. 근데 이 나발이 얼마나 욕심꾸러기인지 먹을 것을 안 주는 겁니다. 아니, 자기 양떼 염소떼를 다 찾아준 사람인데 잔치를 베풀어서 온찬할 건데 그거 줄 것 없다는 겁니다. 10일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재산이 누구 것이 되었겠습니까? 죽었다는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헌신을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나발이 그때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었더라면 왕이 된 다윗은 누구를 도와주었겠습니까? 누구를 세웠겠습니까? 당연히 자기가 어려울 때,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던 나발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중용했을 것이고 그를 세워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발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발의 뜻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왕의 손자 머비보셋을 자기 상에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보살펴 준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형편, 내 처지,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을 앞세우다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렙다 가볼은 한마디 항의하지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나 먼저 주고 너희들 먹어 말을 하면 이 정도면 우리 입에서는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몽둥이 뜸질이라 할 정도로 이렇게 될 것인데 한마디 항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한마디 불평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 먹을 양식밖에 없지만 주의 종의 말대로 마지막 양식을 가지고 대접을 합니다. 그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기까지 통의 가루와 기름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기가 막힌 거예요. 쌀독에 떨어져야 되는데 또 가면 또 있는 겁니다. 병에 붓는데 떨어져야 되는데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오는 게 아닙니다. 어려울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시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마지막 정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마지막 남은 물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마지막 남은 희생까지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과감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핑계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려울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도와주실 때 더한 것이나 마지막 때에 더 큰 것을 요구하시는지 모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것을 달라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리고 떠나도 형제도 떠납니다. 어려우면.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부모가 3년 병중에 있으면 효자가 없다는 말도 있어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 아무 인지 능력이 없는 부모님, 정말 똥오줌 다 받아낸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이 3년 동안 그 일을 감당을 못해요. 그럼 형제끼리 싸움이 납니다. 왜 너가 좀 안 모시냐? 왜 너가 좀 안 모시냐? 요즘은 그래도 요양원이 있고 요양병원이 있으니까 그나마 나는데 여기도 싸움이 나요. 왜 너는 더 돈 안 내? 너는 왜 또 안 내? 이거 가지고 싸움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셔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마지막 남은 기름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울 때 힘들 때 없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남은 것을 아낌없이 다 드리고 시간과 몸을 드리고 헌신하여서 하나님이 사렙다 가부에게 복 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고치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 엘리사 시대에 많은 나병 환자, 한센시 병자들이 있었지만 고침받은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단 한 사람, 나아만이라고 했습니다. 나아만의 이 나병은 불치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치유해서 건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렙다 가부는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잘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에 금지옥역 같은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 100살에 얻은 금지옥 아들 이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죽으면 다시 살게 해주시겠지, 없으면 다시 주시겠지,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더 좋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십니다. 미국 대통령 가운데 지미 카트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 1980년도 재선에서 굉장한 큰 표차로 낙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거 비용 때문에 부모님이 물려주신 농장까지 다 팔아버렸습니다.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근데 이 지미 카터는 하나님을 참 잘 믿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미국의 대통령으로는 실패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이 대통령의 경험으로 세계 분쟁을 조정하는 평화의 사도가 되게 만들어줍니다. 분쟁의 현장마다 이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하이티, 그리고 북한의 핵 문제, 쿠바의 분쟁까지 세계의 분쟁이 있는 곳에는 다 찾아갑니다. 2002년도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지미 카터라고 하는 이름을 검색을 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집권 시에는 최악의 대통령, 퇴임 후에는 최고의 전직 대통령.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나라 왔을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하나님은 되게 만드시는 것이 목적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뇌의 계획보다 엄청나게 넓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 찾아오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995년 6월 달에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 서초동 가장 비싼 노른자 이 땅에 가장 명품만 가득하다는 삼풍백화점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와르르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엄청난 사람이 죽고 또 실종이 되고 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 삼풍백화점의 사장이 이한상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회장이 이준이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인데 감옥에서 병을 얻어 죽어버렸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있는 동안 재산은 다 압류를 당해가지고 알거지가 됩니다. 감옥 생활을 하는데 나가도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교도소 안에서 낮에는 칠공소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성경 공부와 예배를 드리면서 지냈습니다. 7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가 신학 공부를 하고 지금 몽골에 선교사로 있고 얼마 전에는 러시아 쪽으로도 넘어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는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상품백화점에 일어났던 일을 속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선교사로 일하게 하시려고 이 같은 어려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선교사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벌 2세가 선교사 일을 하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환난을 준 거죠. 그리고 그를 그 선교사로 사용을 하시고 쓰시고 그 뜻을 알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곳 없는 사람은 돈 떨어지고 권력 떨어지고 몸에 병들면 인생이 끝이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끝이 아닙니다. 끝난 것 같은데 끝이 아니에요. 어려움 속에 오시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고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 한번 통 크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렙다 가부처럼 이 나아만 장군처럼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어느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남편이 아내한테 짐 싸 나가!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아내가 큰 가방을 하나 쭉 끌고 옵니다. 자기 짐 갖고 나가라 그랬으니까 남편에게 하는 말이 여보 나 다 필요 없어. 나 딱 한 가지만 가지고 갈 거야. 뭐야? 당신 여기 들어가. 여러분의 인생 가방에 꼭 들어가야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조셉 스크라이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날 약혼녀가 물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너무 슬퍼 자포자기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시비 걸고 삐뚤어진 삶을 삽니다. 고향이 아일랜드인데 아일랜드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다가 또 한 여인을 알게 되었어요. 약혼을 하고 결혼을 며칠 앞두고 이 여인도 죽게 됩니다. 큰 마음의 상처를 안고 교회를 나갔고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데 거기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나 아니 자기 자신이 자기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아일랜드에 있는 어머니가 굉장히 몸져 누웠을 때 정말 멋진 찬송시, 잊지 못하는 찬송시를 하나 적게 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 받겠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깁니다. 찾아오시는 귀한 은혜, 세상 사람들이 떠나고 내가 나를 포기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고쳐주십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니다. 오늘 사렙다 가부를 찾아오신 아버지 하나님, 나만을 찾아오셔서 고쳐주신 하나님,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이 야곱되게 만들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내가 가진 모든 것, 이 사렙다 가부처럼 이 기름 한 방울, 밀가루 한 움큼이라도 다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예비된 귀한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